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3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 옛습관을 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는 방법, 어떻게 상속할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성경 그 말씀 본문을 보니까 그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로 물 세례 받고 진짜로 성령님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다고 기억하시나요? 성경 통해야만, 읽어야만 참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진정 나를 위해서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죄어야 할 우리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1, 2절과 같은 삶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 나온 대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런 악함을 그 하나님께 맡기자. 이 세상 왕국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이 땅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사실 되어야만 하는데 이 땅의 개신교인들을 보면 지극히 정치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왕국에 소망을 두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갔던 길이요,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땅의 왕국을 아무리 아름답게 바꾼다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어차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왕국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맞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 2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3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1, 2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세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7절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야 받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즉 말씀을 통해야만, 말씀이 충만해져야만 성령님도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진정 1, 2절과 같은 삶, 그리고 3절과 같은 그런 삶 사이에 존재했던 간극이 메꿔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참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늘 말씀 충만하심으로써 성령님 충만함을 받으셔서 옛습관을 다 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답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옛습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이번 주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우리 나눌 건데,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이 좀 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이 뭐냐, 그 앞에 있는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받는 이것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물과 성령님 세례로 너희를 구원하신 후에, 이게 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이게 6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물과 성령님 세례 받고 성령님 충만하게 되어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신실한 말이래요. 신실한 말이라는 건 믿음직한 말 또는
믿어야 될 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꼭 믿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령이 세례를 풍성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자, 그래서 너는 원하건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들을 말하고 가르쳐줘라. 라고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5절서부터 7절을 확고하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확고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목적이라는 거는 그것을 확고하게 말하고 이제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왜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왜 그렇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확고하게 가르쳐야 이 선한 행위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해줘야. 참고로 앞에 있는 5절에서 7절 말씀의 핵심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심판 때 선한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외에는 다른 건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거든요.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게 모든 게 열매로 결국은 규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하고 유익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믿음에 기반을 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두 부류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아래에 있는 9절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두 부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8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있는 5절서부터 7절 말씀은 너희가 꼭 믿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하고 유익하다는 거 꼭 가르쳐라, 강조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5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너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이제 믿음에 관련 기반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에 반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류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류가 유대교인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 율법 나오고 족보 나오고 하는 게 다 이게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그러니까 유대교를 막 옹호하는 변론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맞다라고. 그리고 족보요. 쓸데없는 그 혈통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논쟁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자꾸. 그리고 율법에 관한 다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유대인들이 못 지키잖아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그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못 지키겠으니까 이건 장로들의 의견을 지키면 이거 대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서로 다투고 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을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그래서 5절서부터 7절을 가르쳐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 일은 이건 선하고 유익한 일이 맞는데 이런 것들, 이런 유대교인들의 이런 행위들은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지극히 무익하고 헛되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르침을 거부해라, 피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리석은 변론과 혈통에 대한 자랑과 논쟁과 율법에 대해 다투려는 그런 유대교인들을 피해라.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무익하고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단인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가르침에 방해가 되는 그 두 번째 부류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믿음에 관련된 것 방해되는 첫 번째는 유대교인, 두 번째는 이단인데 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안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단들은 믿는데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냐? 이거는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인들과 공통점도 있는데 뭐냐면 뭐가 공통점일까요? 둘 다 열매가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맺어야 돼, 지속적으로 맺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 열매가 없고, 그 이단들은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교리만 강조하지.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방치하지는 말고 바르게 믿으라고 훈계는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을 한두 번 정도 훈계를 해도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면하기를 아예 거절해버려라. 만나지를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대면하기를 거절해라. 말해도 만약에 안 듣는다면 거부를 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제 타락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이단인 사람들은 이제 타락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타락했다는 말을, 저 말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 의미를 보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었는데 타락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변질이 돼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타락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접붙인 상태. 아직 완전하게 달라붙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직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가르침 받아들여가지고 변질돼 버린 거죠.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신에게 정죄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냐? 뭐냐면 그 이단의 교리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과거 자신의 믿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게 사실은 바른 믿음인데,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믿음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느냐? 죄가 뭐죠? 불신이 죄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믿음을 정죄하면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을,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뭐 안 들을 거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면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도 알다시피 이런 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변질됨으로써 과거의 믿음을 정죄하고 참된 복음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5절서부터 7절 내용은 너희가 믿어야 될 말씀들이니까 너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은 자들이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리키는 것이 선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고 헛되니까 피해라. 유대교인들의 가르침 피해라. 그리고 또한 이단인 자들도 훈계한 뒤에 거절을 해라. 걔네들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가르침을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타락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바른 복음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일단 물러서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 입장에서는 물러서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 가르침이요, 5절서부터 7절까지 그 가르침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너희가 거부해야 된다. 하나는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니까 이것들을 거부하고 5절서부터 7절까지를 너희가 꼭 기억하고 행해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유대교인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특징들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그게 유대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그 중요한 예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랑을 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그 앞에 두 가지요, 유대교를 변론하고 족보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유대교 자랑하는 거예요. 족보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지는 못하니까 부수적인 것들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다른 그 특징은 뭐냐면 행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력도 정말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행위의 열매는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9절 그 나머지 두 개요. 어떻게 합니까? 괜히 사람들이랑 논쟁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가지고 막 다투면서 우리 뭐 장로들의 유전 지키면 된다고 막 이게 되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대교인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이제 거부하고 피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열매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행위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건데 유대교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뭐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부수적인 것들이나 자랑하고 뭐 행위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행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맺지 못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시대 많은 개신교인들의 모습도 이러한 유대교인들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개신교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인들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건 너무 모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처럼 부수적인 것들을 더 많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몇 대 손이냐? 우리는 뭐 할아버지가 뭐 처음에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저는 믿음의 4대 손이 됐다고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있거든요. 족보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족보 자랑하고 뭐 교회 규모 자랑하고요. 뭐 어느 교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뭐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거 장로교 들어온 언더우드의 뭐 우리가 후손들이다. 뭐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담임 목사 학벌 자랑하고 잘생긴 거 자랑해요. 제가 여기 해당 사항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자꾸 자랑하니까 그게 너무 사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리고 이 시대의 개신교가 행위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 사회봉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카톨릭이 아니고 사실은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들도 많이 하는데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처럼. 그래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안다고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회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시대의 개신교인들도 유대교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엉뚱한 거나 자랑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한 거 자랑하면서 행위는 강조하지만 열매는 없는 유대교인이랑 정말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 개신교인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런 가르침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부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자랑과 가르침을 따라갔다가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서 마지막 심판 때 그냥 열매가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교인들하고 이 시대 개신교인들이 왜 모두 열매를 못 맺을까요? 왜 맺지를 못합니까? 열매를 맺는 비밀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못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 맺는 비밀이 뭔데요? 우리는 뭐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믿어야 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확고하게 단언하래요. 라고 말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지난주 나눴던 5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즉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물 세례 받고 진짜로 성령님 세례를 받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5절 내용이죠. 그리고 6절에서처럼 그 이후로 성령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게 6절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7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의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진짜 물세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 충만함,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열매가 잘 안 맺혀진 거구나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런 방법만 있겠어? 뭐 노력하거나 뭐 경건하게 살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못 맺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 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확고하게 단언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실하게 너 가르쳐라 이거. 어설프게 가르치지 말고 이거 확실하게 가르쳐 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고 또 성령님 충만함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참된 물 세례 받을 수 있고 참된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참된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한 상태로 다시 올라가서 유대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좋아합니까? 성경보다 뭘 좋아한다고 그러죠? 장로들이 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참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물세례를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뭐 이 시대에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내 죄를 남이 대신할 수가 있냐?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야, 신약성경 너희가 믿는 그 신약성경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써는 아주 잘 써놓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성령님 세례를 받는 건데 당연히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못 받으니까 성령님 충만하면 더더욱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확고하게 갖춰야 될, 믿어야 될 앞에서 얘기했던 5절서부터 7절이요. 진짜 물세례, 성령님 세례 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당연한 논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거든요. 그리고 혹시 읽더라도 성령님의 개입 없이 그냥 읽어요. 그냥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쭉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의 정확한 진짜 의미도 모르고요. 우리가 보통 물세례가 뭡니까? 성령님 세례 뭡니까? 여쭤보면 다 대답하시잖아요.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진짜 물세례, 성령님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가 지금 물세례 진짜로 난 목사님한테 가서 물세례 받았는데 이러고만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 세례 받았나?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다 이런다고요. 대부분 물어보세요. 성령님 세례 받으냐고 그러면 대답 못해요. 대부분들이. 자,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된 세례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성경은 또 계속 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잖아요. 진짜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성령님 세례를 충만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아까 전에 5절에서 7절에서 말한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개신교인들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야만 성령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 자체도 안 믿어요.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불이 임해서 어느 날 또 그냥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성경을 읽어야 안 믿는다고요. 이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5절서부터 7절의 원리에 의해서 개신교인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겠는데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전에? 노력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모여서 회개하는 거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계속.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인들의 이런 가르침과 이런 자들의 가르침들을, 이런 개신교인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이 풍조를 벗어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의로운 행위요, 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할 수 있는 열매 맺는 비밀을 깨달으셨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말씀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되심으로써 선한 열매들 지속적으로 여러분 맺어가시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 그 단어 뜻 자체가 뭐죠?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를 이자에 끝단자 써가지고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끝을 가서 보니까 다른 걸 믿고 있는 거. 이게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할 때 그 똑같은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이 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이상한 예수님을 믿는 거. 예, 그겁니다. 예, 이상한 예수님 믿는 거. 그러면 이상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종이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종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단들이 펄쩍 뛰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그따위로 막 폄하한다고 막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런 건지 무슨 소리인지 천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천국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진짜 물 세례와 진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함을 받은 자기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여깁니다. 생명의 주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환경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 당연히 결과로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에 늘 함께 있다면서요. 그럼 예수님 천국 계시니까 자기도 같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의 행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천국 가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천국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도 뭔 뜻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우리 알려진 이단들 보면 뭐 이단들의 뭐 교리를 우리가 자세하게는 몰라도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100이면 100 다 뭘 강조하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 네, 구원. 그리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 겁을 줘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성령님 세례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사람들 너 구원 못 받았어 얘기하면 진짜 못 받았나? 겁을 먹는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네들 교리를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교주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이단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이래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천국 나 갈 수 있냐 없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됐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천국 가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천국을 보내줄 대상이면 누구든지 믿어요. 그게 예수님이 됐든 교주가 됐든 교리가 됐든 나를 천국만 보내줄 수 있으면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게 중심인 거고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노력해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으쌰으쌰 막 해요. 근데 그런다고 구원 받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죠. 아니 구원을 그래 천국 가는 걸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으면 노력해서 공부해서 갈 수 있으면 그 누구나 다 가게요. 그게 아닌데 그 사람들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더 좋아하고 천국 보내줄 예수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보내주기 때문에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이 다른 이상한 예수를 믿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복 얻는 거 이런 것도 중요시해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 돈 싫어하는 이단 본 적 있으세요? 이단 교주 중에 부자 아닌 이단 교주 있습니까? 다 부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뭐 돈에 초연했다고 막 얘기하지만 다 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는 것도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할 때 또 예수 찾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 자신을 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됨을 믿는 거예요. 항상 내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중심돼서 예수님을 종과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게 열매 맺을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는 거죠? 선한 행위를 지속하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8절 말씀처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성경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진짜로 받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열매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그냥 천국에만 관심 갖고, 교주에나 관심 갖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조차 이걸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고, 성령님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 중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단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막 맺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더 이상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행위의 열매로 심판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모두 그토록 사랑하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당연한 원칙을 이들이 싹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 교리를 알아야만, 우리 교주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겨대니, 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고 나면, 이게 넓은 시각으로 보면 진짜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데 이 코미디이자 비극인 점이 뭐냐, 이 시대 대다수의 교회들도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나 천국 보내주실 거 믿습니다. 안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게 재물의 복과 성공과 건강과 형통함 주실 거 저 믿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수단일 뿐이에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빨리빨리 주시라고, 오시라고, 빨리 주시라고. 이게 실정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농락하는 일인 거예요. 이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믿는 이단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가짜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 우린 믿어. 이러니까 이거 약간 교묘한데? 분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중요시하는 걸 얻는 거를 중요시하는 이런 가르침들에 익숙해져서 혹시나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런 가르침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버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 자체가 좋은 믿음이에요. 그분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알려주시고요. 이게 물세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이게 성령님 세례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좋아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게 안 좋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를 살려주셨으면 진짜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안 좋을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좋지. 그리고 나같이 형편없는 자와 연합해 주셨음에 감격을 해서 예수님을 내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탐독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보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일에 전념하는 삶,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심으로써 선한 열매 맺기를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르게 믿어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는 유대교인들이고 하나는 이단들이었죠. 둘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다른 이쪽은 교리만 강조해요. 아니면 교주를 강조하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둘 다 열매가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다 모두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행위의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 이제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믿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사람들 자체를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위의 열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는 것이냐?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그 변화의 그 과정을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면서 또는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성경을 통해야만 진짜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 받는 겁니다. 너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나 구원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난 물세례 성령님 세례 받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 성령님 세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난 성경의 이 구절에 의해서 나는 내가 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난 이 구절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난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게 맞다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죽어있던 우리 속에서는 죄와 연합해 있었던 이 내 영이 분리가 되면서 내 영은 죽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와 연합해 주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 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인이시니까, 이분이 날 살려주신 분이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알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인 일 때문에 막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도 생각 안 나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돼서 그분이 마저 나를 살려주셨지, 이걸 깨달으면 다시 기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정말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고 실제로 닮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이거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면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걸리는 게 있잖아요. 죄 때문에 닮고는 싶은데 이 죄 때문에 닮지를 못하는 거, 이 닮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닮고자 하는 나의 소망과 실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고 막 괴로워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다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데, 그 원리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자꾸 까먹는데, 실제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면서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체험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삶이 변화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이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막 눈앞에 펼쳐지는지를 여러분 체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들하는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내가 없애야지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거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 또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쭙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해도 될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 말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럴 때 막으시면 이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안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점점 내 말과 행동이 통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믿음을 재료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받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점차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점차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잘못된 말과 행동들은 점차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 아닙니까? 이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이게 열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의로운 삶,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받아요.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필요한 거 딱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다 하나씩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삶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천국삶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체험하는 삶인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 성령님 충만한 삶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할 바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리 가운데 서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처럼 선한 행위의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맺으셔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자라는 걸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인들의 두 가지 특징은 누구를 거부한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부수적인 것들이나 자랑하죠. 중시하고 또 이거를 강조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뭡니까? 행위는 강조는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게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또 누구도 유대교인들과 비슷한 특징 가지고 있다고요? 개신교인들, 이 시대 개신교인들도 유대교인들과 정말 비슷한, 카톨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벌써 그렇게 된 거고, 또 개신교인들도 점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5절서부터, 지난 5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참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먼저? 물 세례 받고, 그리고 무슨 세례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님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 말씀을 읽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말씀을 읽어야 깨달음이 있고 그래야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려면 믿음으로 뭐를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물세례성이야, 뭔지도 알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기도원 가면 다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단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자고 그랬죠. 이단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끝이 다르다는 거냐? 같은 믿음이라는 건 일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예수님 믿는다고요? 우리와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종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디 가는 걸 목표로 삼습니까? 천국. 이 사람들은 여기만 목매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 그리고 나를 천국 보내줄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으로서.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인 것이죠. 자,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뭐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얻어내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항상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당연히 뭘 맺을 수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자신들의 몸 하나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단들은 교리만 강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교리만 강조하고 이 교리를 믿고 또 우리 교주를 믿어야만, 이 교리를 창시하신 우리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지난주 5절서부터 7절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르게 믿어서 바르게 살자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교인들과 이단들은 뭐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죠. 다 아시는데. 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닮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뭘로 그 일을 이루어가죠? 중요한 원리,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단순한데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구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오늘 은혜 나누기 삶의 방법을 좀 써놨으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귀 있으신 분들은 듣고 깨달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필요를 공급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유대인들과 이단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시고 오직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선한 행위를 지속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